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유명한 분입니다. 그의 저서 중에서 소유냐 양식이냐, 소유냐 존재냐, 유명한 명제가 있죠. 여기서 소유 양식이냐 존재 양식이냐 하는 이야기를 그것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히트했던 명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과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부자의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돈이 있으면 지식도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로운 자라는 생각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은근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부자인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런다. 자기가 뭔가 잘난 부분이 있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자 된 것이, 그리고 그런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로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인 것이지요. 사실 그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돈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것과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폴수시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주로 이렇게 병든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삶에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와서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딱 둘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좀 고상한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참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해주시기 원하는 그러한 질문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젊은 관원, 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고상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무엇을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그의 시각, 그의 믿음이, 그런 환한 행복이 그 마음 안에 없는 것이지요. 돈은 많지만은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그런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러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지만은 나름의 반의 해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서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행함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반의 해답에 가지고 그런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를 이룬 것도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이루었으니 영생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절반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대뜸 율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젊은 사람이 참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율법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지켰다. 여러분, 오히려 이 다 지켰다는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그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 그는 억수로 자긍심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체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가 없다. 오늘 이 젊은 관원의 대답에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앞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이제 더 뭘 해야 돼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 관원이 묻습니다.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제자와 그 젊은 관원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 그 상황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그 젊은이를, 그 관원을 정말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의 깊은 심리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고 하는 이 교만, 어떻게 보면 오만한 마음이죠. 어디서 왔느냐? 나는 완벽하다. 나는 어렵다. 그가 돈 좀 있다고 자기가 부자니까 내가 뭔가를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돈이 있고 뭔가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했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나는 스스로 잘난 사람이라는 의로움에 스스로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뭔가 하나님 뜻대로 뭔가 문제가 없이 잘 뭐가 형통하고 나갈 때는 자기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나고 몸이 병이 들고 아프고 이러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때 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가 좀 더 건강할 때에, 그가 좀 더 잘 나갈 때에, 그가 정말로 최상의 위치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제대로 가다듬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삐끄덕거리고 삶이 추락하게 되면 비로소야 자신을 돌아보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연약함인 것이지. 자, 근데 오늘 젊은 사람은요, 나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지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속 깊이 있는 말씀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그 교만이 어디서 왔느냐? 돈 좀 있다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오만함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 네가 정말 참 제대로 된 인간, 정말 겸손한 인간이 되려면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 그럼 내가 영생을 얻겠다. 주님 그렇게 뒤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주고 내놓아라.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 청년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을 주님은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거로 고민하다가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영생을 포기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간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거지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리면 다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리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귀했기에 그는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그 고민을 여전히 또 생활 속에서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니 그럼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낙타와 바늘귀, 이건 너무 큰 것과 너무 작은 것을 대비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이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늘귀라는 게 뭐 진짜 바늘귀가 아니라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에는 큰 성의 문이 있고 그 성의 문이 시간이 되면 닫히는 거예요. 저녁 때 되면. 그러면 그 사전에 시간 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성문 옆에 작은 문이 있어서 아주 작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문을 통과하려면 나귀에서도 내리고 지고 있던 짐도 내리고 그래야 겨우 자기 몸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최소한 작게 해야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늘귀와 낙타에 비유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요, 너무 큽니다.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 하십니까?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지금 내가 나를 못 박는 이 적들을 다 싸그리 진멸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 근데 뭐라 하십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참 의미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영적인 의미같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참 잘 설명하는, 제가 글을 보면서 그래 맞다. 너무 심오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저 안다고 다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척, 있으나 없는 것 같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심오한 영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작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작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그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내가 하겠나 제대로? 늘 걸리는 나를 보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제대로 쫓을 수 있겠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나? 근데 여러분, 이걸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만큼 내가 작아지고 그만큼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나를 낮추고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있는 척 하려고, 아는 척 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길을 씁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뽐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 되려고 우리는 부지기 노력을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나아져야지. 저놈보다는,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나아져야지. 그렇게 어떻게든지 밟고 올라가서라도 나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은연중에 노력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심성이,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어떻게든 잘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뭐라 책망하십니까? 자기는 부유하고 자기는 잘 보고 자기는 잘났대.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안약을 발라 눈을 뜨고 너의 현 상태를 보라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실상을 모르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역행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뛰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뭡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것을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나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작게 만들어서 바늘기로도 쏙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금같이 빚어지면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진짜 겸손한 사람으로, 진짜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얼마나 작은 자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약한 자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작아지고 내가 더 약한 자로, 내가 더 무능한 자로 내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날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잘나지고 내가 더 튀어나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역설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그 방향,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제고하고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예전에 소망교회를 목회하실 때 이러합니다. 20철이 되면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오면서 자기 아이들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쪽지에다 자기 아들 이름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기도해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을 한답니다.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붙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엄청 많아지는 기도 제목을 받게 된대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잊지 못하는 한 분의 기도 요청이 있었어. 오랫동안 지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뭐냐니까 그 어머니는 자기 딸애가 있는데 정말 예쁘대요. 정말 예쁘고 유치원 다닐 때부터 고3까지 그냥 다 1등이야. 뭘 하면 다 1등이야. 애가 똑똑하고 예쁘기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 음악도 잘하고 또 그림도 하면 그림도 잘하고 뭐 팔방미인이에요. 공부도 1등이야. 뭐 다 1등이야. 근데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가 뭘 알아? 엄마가 뭐라면 엄마는 입 다물어요.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놈이 이제 이번에 제대로 대학까지 그냥 무사 통과하면 이놈 사람 안 된다고. 저 교만해서 안 된다고. 뿐만 아니라 시집도 못 가. 시집 가도 오래 못 살아. 그러면서 그 아이 엄마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더랍니다. 뭐라고? 이번에 꼭 떨어지게 해달라고.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뭐 생전에 이런 기도를 처음 받아본 거죠. 우리 딸에 이번에 꼭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은 너무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는 일주일 정도로 울고 불르고 난리가 나면서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 애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지내더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 겸손해졌대요. 온유해지고 이 사람이 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작게 만드십니다. 작게 만드세요. 아직도 어딘가 모르게 교만해요. 아직도 어디가 모르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버리도록, 그래서 있으나 없는 것처럼 살도록,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살도록,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주님도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이 뭐랍니까? 늘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도가 되어 이렇게 내가 쓰임받는 것, 아니 이만큼 내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교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가시라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시련도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버려라,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끊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주십니다.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100배를 받고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어놓고 끊어버리고 주고 베풀면 하나님 다시 채워주시는 것이 천국의 원리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얼마나 작았는가, 내가 얼마나 작아졌는가,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바늘로 귀로 들어갈 만큼 작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